다 같이 찬송가 54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2절 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자막과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달기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좀 안 좋은 거라고 할까요? 한 가지 본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신하고 지나치게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맹목적이다 싶을 정도로 신뢰하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맹목적인 확신과 신뢰는 다른 쪽으로 뒤집으면 타인에 대한 무의식적인 비평과 비판의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이것을 한 번 더 뒤집으면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생각보다 훨씬 관대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본성은 극단적인 상황이 되었을 때 혹은 무엇인가 의심을 받거나 자기가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강박에 받쳤을 때에 훨씬 더 잘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모습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향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또 자신이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이 보여줬던 여러 가지 모습들은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고 제자들에게 선언합니다. 27절 말씀해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너희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 것이죠. 이 말은 제자들에게 충격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배신하고 다른 사람에게 실망을 준다는 것은 별로 유쾌한 경험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제자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기만 하면 왕이 될 것이고 우리는 그 밑에서 한 자리쯤 할 것이다라는 그런 부푼 가슴을 안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37절에 있는 누가 큰 자냐라고 따지는 이야기들도 그렇고,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36절에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왼편에 앉혀달라고 자리 싸움을 하는 제자들 모습을 통해 볼 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출세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배반한다 라고 하는 말은,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야, 여기서부터 내가 얻을 수 있는 거, 내게 주어질까 생각했던 출세길은 전혀 없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고 멀쩡하게 지지를 받고 있는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다소 생뚱맞게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선언 앞에서 우리의 수제자 다혈질의 베드로가 불쑥 나서서 한마디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29절 말씀 보면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다 버릴지라도,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말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는 이 말을 통해서 11명의 제자들과 나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교만을 드러냈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아니다. 여기에 예수님 따른다고 앉아있는 이 사람들이 다 버려도 나는 아니다라고 스스로를 높이고 제자들을 낮추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베드로가 보여줬던 교만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조차도 내 확신을 꺾을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기만의 교만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기적을 3년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틀림없이 이루어지는지를 잘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면은 스스로 근신하고 두려워하고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 물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제자,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러한 말 앞에 내가 진짜 그렇게 될 것인가 두려워하기보다는 나는 아니다라고 확신에 찬 교만을 드러냈었습니다. 성경은 이 베드로의 이 대답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이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베드로처럼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의 경험들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보다 앞세울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겉모습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주셨던 이 안 좋은 말을 뒤집어 엎는 충신의 말처럼 보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앞에 충신된 말, 예수님 앞에 충성스러운 말을 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을 아뢰고 우리의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고 오히려 내 자신의 신념과 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에 멈출 수도 있습니다. 이미 베드로는 이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뜻에 반대되는 말을 했다가 질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사흘 만에 죽은 자가 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말을 듣고 그것을 그렇게 되지 말라 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말하는 너는 사단이라고 질책과 징계를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때도 깨닫지 못했고 지금도 깨닫지 못한 채 동일한 과오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각들, 우리가 판단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고 주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나를 고치겠다라는 결심이 있으십니까? 그 결심과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상황이 될 때에 그런 상황을 주셨을 때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실천과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내 가운데 교만의 씨앗,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는가, 하나님보다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더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가를 날마다 살펴보면서 겸손의 자리로 나아갈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밉보이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낮은 자리에서 미련해 보인 것이 훨씬 지혜롭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여러 이야기가 들리고 여러 소리가 들리고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인지 세상의 판단인지 모를 그 혼동 속에서 우리 가운데 있는 교만함을 내려놓고 우리 스스로를 신뢰하고 우리의 것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강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베드로가 넘어졌던 지점에서 내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칭찬받고 하나님께 겸손히 나가는 그런 깨어있는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그런 겸손과 낮아짐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주어진 말씀과 교회를 위해서 또 대구 땅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 자신의 신념과 생각들을 내려놓지 못한 베드로의 넘어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잠잠하게 하는 것보다 우리의 생각을 주장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겸손케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의 씨앗들을 제거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며 우리 성도들이 빠져있는 어려움과 아버지의 모든 육신의 질병들, 마음의 갑갑함들을 내려놓고 아버지께 나아갈 때에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교회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해주시며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 예배를 통하여 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예배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해주시며 우리 예배가 신령과 진정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구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대구 땅의 모든 확진자들을 치료하여 주시며 하나님, 대구 땅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안한 가운데 우리 대구 시민들을 지켜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대구 땅에 드러났던 모든 신천지 교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며 아버지 앞에 나와 무릎 꿇을 때에 그들이 다시 한번 주님께 나와 진정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라 민족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빠져있는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시며 이 대한민국이 아버지 이 모든 질병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며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국민들과 아버지 나라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의 모든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시며 세상 가운데 아버지 모든 상황들을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전하의 복의 기회를 삼게 해주시고 믿음과 기도를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어려운 상황을 주님께 아려놓고 내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는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이 불쌍한 대구 땅과 한국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모든 것들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입니다. 이 주일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배 가운데 승리하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